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본토 언어와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되느냐, 이 이적의 언어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 큰 일을 통해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그 놀라운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은혜를 받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오히려 이렇게 공격하는 무리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님이 일어서서 11사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큰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지금 셋인데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요엘에서 2장 18절에 선지자님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내가 성령을 부어를 주니 내 자녀의 장래 일을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실 것이다. 남녀가 여족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큰 권능과 기사와 이런 걸 나타냈어야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미리 하심에 따라서 이제 내어 죽음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고 부활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110편에 인용된 다윗 선지자님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 해가지고 예언돼가지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무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말한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말로 확정하고 금연을 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어찌할 것 통곡하고 막 이랬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 말로 확정하고 하니까 3,000명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4절, 10절은 14절은 들어가는 서원 설교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1대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님의 예언이다. 1대지가 17절부터 21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2대지는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22절부터 쭉 24절까지는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2대지고, 3대지는 25절부터 다윗 선지자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고 성천을 했다. 이러면서 그 소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지는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내가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가지고 열매 맺는 결혼되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오순절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반응이 첫째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영적 호기심이라 그럴까요? 호기심이 일어나는 반면에 하나는 오히려 공격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술에 취했다고,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역사, 참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서 이렇게 감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꼭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1차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1차.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님이 이제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님이 여기에서 서 있는데 베드로님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11명이 여기가 이제 11명이 장소가 아마 야외 같아요. 야외. 왜냐하면 마가다락방 안에 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옆에 아마 그 로타리 같이 오늘날 같이 광장 같이 뭐 여의도 광장 정도는 아니겠지만 큰 사람이 밀집된 광장이 있는 그곳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나왔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외 첫 설교예요. 이때는 뭐 마이크도 없지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해중 설교, 야외 설교, 광장 설교 첫 사람이 누구냐 시작이 뭐예요? 베드로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베드로님. 물론 이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전했지만 사도들 나중에 뭐 우필드님이나 바울 자녀설님이 강장 설교하고 야외 설교했잖아요. 야외 설교가 힘든 거예요. 뭐 집중시키기도 어렵고 은혜가 치기가 많은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야외 설교라고 볼 수 있고 날짜는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시간은 뭐예요?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아침 일찍이 아침 9시란 말이에요. 3시라 그래 5점 9시에 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뭐냐면 11명을 딱 세워놔. 11제자를 다 세워놓고 베드로님이 딱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걸 보면 꼭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설교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1사도들이 지금 얼마나 충만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옆에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군중 앞에 있는데 혼자 나가 있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영역을 받은 종들 아니에요. 오순절을 통과한 분들이 여기에 쫙 서 있으니 여러분 이게 꼭 입만 열고 스피커가 된다고 해서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영역 받은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이미 뭐예요? 문이 그 영역이 그 플러스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 광장에 은혜 받기가 얼마나 위로가 돼. 혼자 나간 것보다 뒤에 있는 것 육신적으로도 위로가 되어 있지만은 그 영적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뒤에서 기도하고 뭐 천중들을 바라보면서도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스텝이 완 스텝이 됐지만은 여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교회는 꼭 부흥사가 오든 선교사님 오든 간에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사람만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준비돼서 정말로 막 은혜 받도록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준비해 있을 수는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간접적인 설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집회도 그런 것 같아요. 주에 정도 서고 11명이 스탠드업이 됐잖아요. 서 있어가지고 직접 설교자, 간접 설교자가 있는 가운데서 이 설교할 때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뭐요? 이 베드로님은 서서 앉아서 설교 아니라 섰다 이 말이야. 서서 설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서 따라하되 큰 소리로 설교해. 아주 큰 소리로 설교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또 그 전에 선두 주자가 어떻게 베드로님이 됐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끝나갈 무렵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 사도님 선택하게 설명하고 마가다락방의 설교라 그럴까 뭐 사도권을 선출하기 위한 행정적 어떤 그 이해적 설교라 그럴까 설교를 먼저 딱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오순절 날에 막 불이 맺는데 서로 간에 약속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베드로님은 먼저 나가요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 받거든 네가 나가 설교하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났는데 여기 일어났을 때에 이들이 양보했는지 몰라도 성령님이 뭐 역사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선두주자가 된 걸 보세요. 선두주자. 첫 설교입니다. 첫 입을 여는 겁니다. 그 성령님 받고 오순절 성령님 받고 첫 은혜 설교하는 거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신선하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중에서도 뭐 그래도 뭐요 선두주자가 있어야 된다고. 선두주자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통로가 돼야 돼요.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되고 성령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자꾸 양보하는 11분들도 기한적이고 또 선두주자가 나와서 이 집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은 이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님 같이 이런 종들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아까 그래 큰 소리로 그랬잖아요. 아마 이것이 다 요한이 미래로 준비됐다고 보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왜 베드로님은 아마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이면 고기를 잡는데 아마 뱃노래를 부르다가 막 소리를 걷는지 아니면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라 돛을 내리라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지지 막 풍랑 중에서 만나가지고 막 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는지 몸이 커서 얼른 이 울대와 성대가 그러는지 몰라도 소리가 막 발달된 거예요. 이 시간대 쓰시려고 이 시간대 쓰시려고 목소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줄 몰라. 미리 주님이 아마 12제자 중에 제일 소리통이 크고 나서기도 좋아하지만은 목소리가 더 멋진 사람인지도 모르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성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창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요 적어도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막 소리를 참 목소리가 좋아지잖아요. 우리는요 첫은혜 받았을 때 맨날 산에 올라갔잖아요. 맨날 산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부르짖고 목에 피나도록 부르짖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요 총각 때는요 딱 내 목소리 듣고 그냥 딱 등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600만 불 목소리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00만 불 목소리가 됐지만. 그래서 뭐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닌데 경상도식이라 좀 어떻게 좀 목소리는 좀 비교하면 퇴근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훈련을 받아보니까 2주 3주 막 한 주에 2주씩이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이 그렇게 쉬는 법이 없고 목이 나가는 법이 없어. 그만큼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설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야지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소리가 좋아야지요. 목소리 깽깽깽깽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마이크가 우렁차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은 인물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 팬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나 세계에 보면요. 그래도 보면 인물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요. 너무 나이가 봐도 다 좋은데 인물이 너무 없는 사람은요. 그거 찍어주지 않는 걸 어떡하고 안 찍어주더라고 여성 팬들이. 그게 안타까워. 내가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내 얼굴을 줄 수도 없고 그건 웃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요 하나님이 요한의 미래를 준비시켜요. 그 목소리를 세리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세리 출신 어부 출신을 시켰다. 어부 출신 목소리 바다에서 막 소리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왜 그걸 준비시키는지 언제 쓰시는지 모르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육성에다가 성령의 역사는 소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 목소리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찬송할 때에 성악적으로 보지 말고 거기 내 목소리 더하기 뭐예요? 성령님 넌 영역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돼.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내 목소리를 쓰신다. 성령님 역사하신다. 내 혼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 내 혼자 스피커가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다. 유독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설교의 대상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기 뭐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모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대상으로 막 설교의 문을 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님이 그 복음서에 나타나가 대중 설교한 것이 별로 기록된 게 없잖아요. 없었을 거예요. 모르지요. 뭐 조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에는요 16개국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이 모이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 지적인 사람들이 모이고요 물질적으로 있는 사람도 모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행도 오고 갈 수 있는 부유도까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바오 사도님이 다
서가지고 말이에요. 마이크를 듣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모두 다 내 말을 들어. 내 하나님의 이 참 큰일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자고. 잘 들으라고. 담대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용기, 담대함, 또 이런 자리를 주님이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이 뭐 어디에서 스펙도 좋아야 되고 어디 뭐 공부하고 뭐 나이가도 있어야 되고 글쎄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사도의 자격을 보면요. 오순절에 부를 받은 거야. 좀 안면 좀 해봐요. 오순절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그 영역 앞에 뭐예요? 그들은 다 무릎 꿇고 들을 수밖에 없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앉을 수밖에 없는. 오늘날 주의 종들의 근위가 어떤 외모적 근위나 뭐 스펙의 근위도 뭐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오순절을 통과했느냐?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것이 자칭 근위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주님이 세워주는 그 근위 앞에 뭐예요? 그 근위가 있어야 되고 근위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 거기서 깨트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근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울님은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해요. 반박 메시지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제일 먼저 오해를 했잖아.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저 술 취해서 그렇다고, 세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오순절 마가다락의 위대한 광경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라 바로 튕겨나가면서 뭐예요? 공격을 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님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모여서 술 먹는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 안티들, 공격자들, 저항하는 들은 뭐예요? 그 아닌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예요? 제압을 시켜버려야죠. 일어나자마자 제압을 시켜. 말도 안 되는 말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마 그 근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게 속에서 뭐 좀 부글부글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이래도 이러지 말고 세상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 광경 중에 광경 그 사람이 만들고 기획이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인간 주제에 별 볼 일은 대단한 존재도 아닌 가운데서 지금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그 취해가지고 있는 자들 보고 제 농력하고 공격하는 분들을 보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해가 아니라 어찌 그런 사악한 말을 하고 오해적인 행동을 하고 집회 방해를 하고 성령님의 해방죄를 말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감동과 은혜 받지 못할지언정 어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시오. 아주 권위 있게 아주 그냥 저항하고 아주 박살을 내고 밀어내버리고 떠나든 말든 강하게 밀어내버리는 이런 주의 종은 그러한 담대한 거룩한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부드럽고 착하고 좋지만은 주의 종이 좀 강하게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불이 중에 불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술 취한 싸구리 새치어로 싸구리 술 먹은 징조로 해석하고 비교하고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냥 말폭탄으로 그냥 말수소폭탄으로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신장 속에서 예수님의 신장 속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그들을 처단해버린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뭐예요? 강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첫 대지가 뭐냐? 첫 대지가 여러분 들으시오.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님께서 2장 18절부터 예언했는데 예언의 바로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첫 대지가
예루살렘 사람이요 유대 사람들이 들으시오. 이 오순절로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님이 예언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내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고 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말씀의 성취요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와서 말씀을. 그러니까 오순절 성의 역사는 뭐예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 성령 오심의 예언의 성취가 뭐예요?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무리가 뭐예요? 사도님들도 모이고 남자들도 모이고 예수님 모후 마리아도 여종들도 많이 모이고 남종에 그 예언대로 뭐예요? 남종에게 여종에게 뭐예요? 성령님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게 구약적인 배경을 볼 때는 별로 여종도로 나타나지 않았어. 이 교회가 탄생한 이브로부터 주님이 남종과 여종을 굉장히 근위를 세워준다 그럴까? 동등하게 세워준다 그럴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럴까? 그런 역사로 주님이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부어주리니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제주도에 1000mm가 내렸다나 물풍탕 같이 여기가 성령님이 이슬같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막 장대비 같이 막 장마비 같이 막 폭탄비 같이 막 부어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서 이들을 부음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의 부음을 받는 역사, 강력하게 부음을 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돼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론으로 가요. 기독론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한 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보시오. 우리와 같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얼마나 큰 능과 능력으로 복음서 시대에 역사했어요. 여러분들 보지 않았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믿지 않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미리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어준 바가 되었고 그래서 간악한 로마 병력이 포악한 유대 병력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권능의 예수, 기적 표적을 나타낸 예수, 그런 놀라운 그분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흘려 죽었다. 그러나 죽음을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성천하셨다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설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 복음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를 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여기에 우리의 정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앞잡이지만은 사도들 주의정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앞잡이, 생명을 전하는 앞잡이, 십자가 전하는 앞잡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 앞잡이, 예수님의 소개의 앞잡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삼대지는 뭐냐면은 다윗 선지자님 시편 80편, 시편 110편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이제 이들에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은혜로운 걸 볼 수가 있어 봐요. (25절) 다윗이 님이 말을 하기를 이제 신편 16편 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다윗님은 항상 내 앞에,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좀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천리 만류 구장성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로 자기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뭐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님이 이렇게 용감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자기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군대가 아들이 와도 얼마나 기뻐요. 일본에 있는 딸이 와도 얼마나 기쁘고 잠이 안 오잖아요. 서울에 있는 딸이 와도 기쁜데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요. 내 입술도 즐거워요. 여러분 좀 기뻐하고 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신 것은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는 희망. 육체가 늙어도 육체가 죽어도 땅에 들어가도 뭐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희망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암울한 세대에 자꾸 희망의 말을 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장차 부활한다.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이 28절 말씀이 너무 주께서 뭐예요? 나를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 돈 때문에 기쁨이 아는 게 아니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들 이런 영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 얼마나 기쁘냐고. 형제들은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이 유대인들이 다윗을 조상으로 보고 다윗을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윗의 묘를 보지 않고 저 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님은 선지자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전 중에 한 사람 그의 함께 하심이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 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을 왜 선지자예요? 성령님으로 뭐예요?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님의 설교는 뭐예요? 말씀 중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 다음에 시편 80인, 시편 110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는 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이 목격한 걸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두 선지자가.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선지자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어요. 지금은 사도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권적인 권능을 사모하는 건 좋고 선지자님적인 어떤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한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지금은 뭐예요?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어요. 여러분 한때 뭐 어떤 사람 금방지고 교만하게 나 사도 누구 이 떠들 사람 지금 흔적도 없어졌어요. 자기가 무슨 사도요? 사도가 지금은 목사님. 여러분 D.L. 무디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잖아. 선생님이란 말을 붙여. 지금 여러분요 주의 종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신령하다 그래도요 선지자라고 부르면 안 돼. 선지자라고 자기가도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이단에 빠지기 쉬울 징조예요. 조용기 목사님 훌륭한 게 뭐예요? 세계 제일 순복음교회는 크고 그렇게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 선지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대형교회 이런 사람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찰스 핀이나 D.L. 무디나 잔 웨슬리나 오필드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무슨 선지자 같은 종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선지자로 부르는 것도 죄고 선지자고 자기 말하는 것도 이단에 빠질 징조야. 선지자 뭐예요? 적어도 요엘님이나 다윗님 정도 돼야 선지자지. 무슨 지금은 뭐예요?
목사님 시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먼저 나보고 선지자라고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요 한국에 무슨 대단한 종이 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 무슨 선지자요? 함부로 갖다 말 붙이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교만병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일 뿐이에요. 부족한 목사님일 뿐이에요.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중세기 훌륭한 목사님들도 절대 그런 교만이 없었어요.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다윗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상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니까 설교가 뭐예요? 다윗님을 끌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님이 예수님의 뿌리잖아요. 다윗님의 계보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디자인한 설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네 번째는 이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여러분 보시오. 그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부활하고 성천에서 성령님을 내려주셨다. 33절에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한번 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어. 예수님을 높이셨어. 그가 약속하신 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뭐를 성령님을 누구에게로부터 아버지께 받아서 뭐요? 너희 지금 보고 듣는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성령님을 함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성령 폭발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아죠. 우리 70년대 80년대에 부흥사에 모여가지고 성령 폭발 성령 폭발하면 성령님 죽어요. 물론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어떤 캐치프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성령님이 인격지하잖아요. 그분이 폭발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그분을 에너지로만 보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해결해야 된다고. 뭐든 성령님의 폭발이에요. 당신이나 폭발해. 얼마나 인격적으로 표현하냐고 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신실의 약속. 그 약속하서 예수님이 성처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그냥 볼 던지든지 성령님을 던져줬겠어요? 리시버.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받아서 이것도 비유지요.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고 있잖아. 너희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고 은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막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고 물건 대하듯이 마치 에너지 대하듯이 박수무당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홀리 거룩한 영이에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할렐루야. 네. 그분을 하나님 전부 하나님께서 성자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꼭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한 거지요. 그 성령님을 거의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줬다 이 말이야. 이들에게도 부어주고 앞으로도 부어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의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잘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고 부어주시는 그분이 귀한 거고, 부어주셔야 우리가 또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베드로님이 설교를 하냐면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메시지에 뭐예요?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전을 줘. 회개하고 뭐하고 다음에 세례를 받고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을.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의 선물. 따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사람에게, 뭐한 사람에게, 그 회개한 사람에게, 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내려준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자가 대단하게 선물 주시니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영적 자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려주시는 그분이 귀하고 귀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선물을 좀 많이 받아가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하는 남정도께 받고 여정도 받아야 돼요. 정말로 한국에 정말 헛소리하는 정도 되지 말고 정말로 여정들에게 이 동일한 성령님 강한 부흥을 받는 선물의 역사, 남종들에게도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성은하는 영광의 날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준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또 예수님, 이 베드로님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까지 설교가 거의 어떻게 보면 1차 설교가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있는 모인 무리가 아멘을 안 한다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요, 여러 말로 확정, 다음에 뭐예요? 확정과 여러 말로 뭐예요? 근면을 합니다. 이 영혼에게 쌓아주는 거예요. 이 확정을 시키고 여러 말로 모인 무리에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열한 사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물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11불이 딱 서고 주 메신저 베드로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이 11사들 아마 다 이렇게 같이 내려온 것 같아. 보면서 이제 그 자기들 언어로 통하는 이렇게 무리가 몇 대 2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구분이 된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찌하려고 하고 여러 말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이게 할 때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뭐예요? 회개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막 종료하는, 악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영우,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음에 제사함 받으면 성령님을 뭐예요?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루살렘에 이 모인 큰 무리를 보자고. 큰 무리가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역사를 1차로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놀라고 은혜를 받았다. 1차 은혜를 받았다고. 1차 은혜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2단계로 이들이 가가지고 주 메신저 베드로님을 통해 가지고 요엘서 말씀을 2절을 받고 다윗님에 대한 시편에 대한 메시지를 막 던지고 예수님에 대한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하고 도전을 주고 막 다윗님 얘기하면서 막 하고 했는데도 여기서 아직도 완전히 깨어지질 않아.
깨지질 않아. 아마 2분의 1 정도밖에 깨어지질 않았다고. 1차 어떻게 보면 2차지. 2차 부흥회가 끝나는데도 2차 사계계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혼은 뭐 아직도 덜 깨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 3차 집회가 되는 3차 집회는 아마 이들 11분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뭐 오늘날은 그런 집회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이기 전인데도 이들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예요? 이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베드로님이 설교한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시 합격을 시켰는지 몰라. 후집회, 3차 집회하면서. 그리고 뭐요? 여러 말로 권한 거야. 여러 말씀으로 막 이렇게 권한 거야. 그 여러분이 영혼을 한 방에 깨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전도가 한 방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이 개인들이고 완악한,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패역한 사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막 베드로님 막 봐요. 이 설교가 이 보통 영역 있는 설교냐고. 베드로님이 지금 이 오순절 부을 받아가지고 바로 전하는 역사가 이 영역의 설교를 듣고도 뭐 아직도 이 사람들이 마음도 안 깨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말씀 한 구절에 물론 깨질 수도 있지만은 너무 쉽게 영혼을 마귀도 방해를 하지만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여러 밤송이 날카로운 거 깨야 되지요. 다음에 그 파란 거 껍질 깨야 되지요. 안에 파란 것도 껍질을 벗겨야 되죠. 또 밤 알을 깔고 있는 뭐예요? 그것도 까야 되지요. 몇 개를 까야 되지. 알밥을 먹을 수 있듯이 그 영혼을 깨우게. 난 여기도 또 참 베드로님의 은혜 받은 게 찬세에 능한 족이구나 이거야. 여기에 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고 은혜 받고 야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있을 때에 하루 이틀 지나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이 반은 영혼이 깨어졌잖아. 영혼이 깨어졌을 때 바로 자기들도 불 받았을 때 이들도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기를 먹기를 낚아챙길 거 주님이 연결하고 뭐 얘기했잖아요. 그 왔을 때 바로 막 낚아채는 이런 적극성 기회성이 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자꾸 미루지 마셔야 돼요. 이 부흥회를 해봐도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 보면 그렇다고 설교를 하려면 얼마든지 양이 있다고. 그런데 어떤 말씀에 부닥쳐가지고 막 통과하고 기도하면요, 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야 돼. 중단시키지 말라고. 그 초보들은 못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설교하는 중에 나는 그렇게 생겨요. 예배 중에 부흥회 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또 나는 이건 이미 부흥회는 실패했다고 생각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아니면 찬송 중에 아니면 저는 설교 중에도 통성을 시키듯이 그때 막 들어가. 그냥 기도합시다 하지 않았는데 막 들어가. 그랬을 때는 그대로 그걸 그냥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가야 되고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익었을 때. 이게요. 그리고 막 뜨거워질 때 해야지. 식어졌을 때 다시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그거 정말로 힘든 거야. 오순절 불이, 해 같은 불이 확 은혜가 임했어. 놀라는 막 역사가 일어났어. 그 기회에 순식간에 주의 종로가 딱 와서 그 한급어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낚아채려고 입을 여는 이 베드로님에게 결국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육신에 고기도 잡는 그 찬스가 있거든요. 입질할 때 잘 던져 딱 끌어당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놓쳐버리잖아요. 딱 그 기회가 와서 딱 낚아채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고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다시 여기에서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덜 익었다고 이 초창이니까 다시 확정을 시키고 여러 말로 막 권하는 거예요. 막 때로는 막 강력하게 권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1차, 2차, 3차에 박살이 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랬을 때 너희가 회개해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님의 첫 사역이고 첫 설교인데 여기에 모인 무리가 뭐예요? 3,000무리, 3,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지금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3,000명이 아니라 뭐요? 3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뭐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이 되는 큰 무리가, 이 자연인 무리가 어떻게 돼야 돼? 큰 무리로, 크리스찬 무리로 체인지 바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큰 무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을 만드셔, 큰 불을 주셨어. 큰 종을, 주님의 큰 영령을 세우셨어. 큰 메시지를 전했어. 그래도 또 저리게 더 큰 확정, 여러 말로 건면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트리고 녹아져서 첫 교회가 탄생되는데 3,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성경기록상 최초 전무후무한 엄청난 그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오순절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단독 역사나 마찬가지야. 여기 모여서 기도나 하고 한마음 가지고 이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냥 이들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큰 무리를 해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11명, 12명이 주 메시저 12명이 연합해서 양보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혼자 아니라도 협력팀으로 이들을 확정하고 여러 말로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모인 무리가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큰 그리스도인의 무리, 초대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대형 무리의 역사는 뭐예요? 신인 협력, 하나님과 성령님의 협력돼서 이런 열매, 이들의 땀과 수고와 적극적인 확정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적극성, 또 낚아채는 적극성, 성령님 받은 열매를 통해서 말씀적 복음적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엄청난 어마어마한 굉장한 열매가, 기적의 열매가 맺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안에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D.L. 무디님은 가난하고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공부를 많이 못해서 어느 날 설교를 시켰더니 기자들이 막 비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디 선생, 쉽게 말하면 국어나 좀 배워. 국어 사전에 얻는 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무식하게 말이야. 짝이 없지. 쉽게 말하면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설교한다고 그래요? 비판을 하는 거야. 서럽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길을 가다가 친구 집인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움이 짧다고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헤딩하고 있습니다. 주여, 벽 뜨거워서 전하고 했지만 내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나보고 ABC 영어를 다시 배우래요. 초등학교 영어를 배우래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님의 불이 그에게 내림하는 역사가, 불이 아멘 좀 해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막 너무 몸이 뜨거워서, 불이야, 불, 아버지 너무 뜨거워요. 이 불 좀 거둬가세요. 너무 뜨거워요. 못 견디겠어요. 불이야, 불이야 할 정도 하고 불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 내용도 받고 사람도 안 바뀌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1억 4천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님 같이 정말로 말씀 중심의 메시지, 기독론 예수님 복음적인 메시지,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적용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다이님을 끌어오는 지혜로운 메시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깨부시는, 마치 그 말씀의 방마개가 되고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사람 낳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하고 밀어붙일 때 이제 완전히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 큰 교회, 큰 오순절 은혜, 성령님 큰 집회,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런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온종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호와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덕배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우리마다 덕분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 특강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사도 베드로님을 통한 첫 설교가 이 첫 열매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 강단의 감리도 장로로 성경을 그리스도교 하나님 아버지여 이또 우색은 금전 교단위에 이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이만 부임하여 지휘하여 주시고 전라남북도 천사에서 경상남북도 울릉도 거제도 제주도 하나님 아버지여 경기도 하나님의 백령도 시흥들 하나님 수도 울전 하나님 아버지여 강원도 삼척시 영월시 이 하나님이여 강릉시 속초시 태백시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70년에 일어나는 구름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님의 말씀 중심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중심의 메시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도전하고 확증시키는 메시지를 통하여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3,000명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님 환영하고 성자님 성령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시대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 데 하나님의 여종도 베드로니 같은 총로의 종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종도 베드로니 같은 스타일이 나와서 정말로 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완악한 고패역한 시대에서 성령님의 불로 박살을 내고 말씀의 불망명으로 박살을 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를 부으시키는 일꾼 공수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접 설교자도 나오게 하시고 간접 설교자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서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나팔수 트럼펫을 오구나 하나님의 나팔수가 나와서 정말로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초토화시키고 미국을 유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디님 찰스 피니님 잔 웨슬리님 같은 하나님의 워필더 같은 하나님이여 정말로 칼빈주의적인 복음주의 이런 종들이 나와시어 영광을 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적으로도 이천승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강다리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하나님 이런 큰 종들이 있으십니다. 건신의 건세는 신유의 종들, 김익도 목사님, 이순복 목사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경선 전설 같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서서핑
같은 하나님 독일 선교사, 하나님 미국 선교사, 이 하나님이여 정말 이런 종들이 한국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북성과 같은 통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